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4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형제 돼지 세 마리가 각각 집을 짓잖아요. 재료가 조금 달라요. 한 마리는 지푸라기로, 또 한 마리는 나무로, 한 마리는 벽돌로 각각 집을 짓습니다.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집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달랐어요. 지푸라기로는 쉽게 짓고 벽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공사를 끝낸 이 형들 돼지가 막내 벽돌로 짓고 있는 돼지에게 찾아와서 놀리는 일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자, 여기까지만 보면 똑같은 집을 짓는데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지은 형들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금방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여우가 찾아와서 이 집들을 허물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지푸라기나 나무로 만든 집이 쉽게 허물어지는데 마지막 이 돼지들이 결국은 막내 동생네 집으로 피신을 해서 몸을 보호하게 되는데 거기 와서는 이제 여우가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시간은 좀 걸렸지만 또 형들 볼 때는 이게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여기서 동화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이 막내 돼지의 집을 들어가려고 애쓰는 여우가 이제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들어갈 방법을 못 찾으니까 굴뚝을 넘어 들어가려고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아, 굴뚝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문은 잠겨 있고 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굴뚝을 넘어 들어가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어렵게 굴뚝을 넘어 들어가요.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우가 그야말로 여우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다 막혀 있다고 못 공격할 것이냐? 어느 한 군데는 열려 있지. 그리고 그걸 찾은 것이 굴뚝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막내 돼지가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굴뚝 밑에다 갖다 준비해 놓고 결국은 굴뚝으로 떨어지는 여우를 이제 거기서 해하는 것으로 동화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우는 자기가 취한 방법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혜로웠던 건 여우가 아니라 돼지였다는 거죠. 벽돌로 힘들여가면서 집을 지었던 이 막내 돼지. 또 형들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준비하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로 다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그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이게 과연 누가 더 지혜롭고 또 누가 더 어리석었는가 하는 건 뒤늦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칫하면 또 이제 이런 위험성도 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때때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일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 그리고 천국과 구원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진리와 복음을 무시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후일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먼 미래에 있어서만 지혜로 드러나고 당장은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을 계속 조롱받으면서 미련하게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이 말씀을 이제 매주 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후일에 결정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잖아요. 지금 천국 갈 너희들이 왜 그래? 아니면 뭐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루는 과정이 조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뭐 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분파 문제입니다. 뭐 서로가 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분파주의에 빠졌어요. 여기에 더하여서 나중에 이제 다루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또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내세워서 서로 방언하려고 예언하려고 또 설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현상적으로 진단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쓸데없는 그 열등감과 우월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뭐 아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제일 낫다 하는 내 나름의 판단 기준 더하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우월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월감의 밑바탕에는 대개 본인 스스로 가진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를 지지하고 힘입어서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는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느 교회를 소속해 있고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그만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교회 사이즈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의 믿음은 각자 다른 건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건데 교회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교회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면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간에 개인의 열등감이 교회에 의존해서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에 의존해서 내가 그만큼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제 열망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지금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봤죠. 처음에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례를 여러 명 안 준 거 정말 감사하다. 내가 딱 세 사람, 세 가정, 뭐 그리스보와 가이오 또 이외에 이제 소수 그 스데바나 가정에만 내가 세례를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괜히 여러 사람 세례 줬다가 나한테 세례 받고 내가 세례 준 줄로 착각할까봐 이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와 같은 사건을 실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거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가지의 또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바울이 찾아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선을 긋고 나눠요. 그것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오늘 18절 먼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멸망받을 사람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정리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 이 또한 그 우리의 생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냐? 왜 지옥을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과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완벽한 사랑이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 왜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 그건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왔던 십자가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에서 달려 인생을 끝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영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더 이상 거기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이제 로마 당국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느냐면 당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형당한 시체들만 모아놓은 공동묘지를 가서 로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혹시 어디 버려졌는지, 어디 숨겨졌는지, 시체 더미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은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명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딘가에 그 시신이 있었겠지요. 근데 왜 시신을 못 찾겠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뭐 그때 당시에 형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십자가에서 형벌만 받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셨고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다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 전서 15장쯤 가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는 일도 있을 만큼 그 부활하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부활과 연결돼서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매달려 죽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볼 수 없으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절에서 이제 이사야 29장 말씀이 인용됐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 버리신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러 사람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총명한 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비도 나오는데, 선비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서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록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론가라고 했는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변론가를 변호인으로 봐도 되고 혹은 철학자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러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말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변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 있고 진짜 성경을 알고 있고 진짜 참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반어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를 두셨다는 건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 틀림이 없고요. 그 지혜가 발전되면 무한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얼마든지 지혜를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거나 철학을 발전시키거나 문화를 발전시켜가는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는 때때로 이 차 타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높은 교각 위에 세워진 이제 다리나 아니면 길게 뚫린 터널을 지나갈 때 그런 생각해요. 진짜 사람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터널을 뚫고 어떻게 이런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차들이 고속을 내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에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내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모인 거예요.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재료는 제일 좋은 금을 가지고 모읍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 만들까 생각해서 찾아낸 결론이
가장 힘센 동물 소가 좋겠다. 소보다는 송아지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 송아지가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총합해 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만든 게 결국은 고작 우상 한 마리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모이고 발동해도요, 그 이상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자,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국은 자기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지혜.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뭐 지혜자가 되었건 선비가 되었건 변론가가 되었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근간에 이 신학자가 쓴 유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 신학자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뭐 학부에서 신학하고 신대원에서 신학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제 2년 동안 석사로 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박사를 미국의 보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기독교와 유학을 비교해서 이제 그것으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신대에서 조직신학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읽다가 이제 옛날에 알았던 것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보면서 좀 놀란 건 뭐냐면 이제 유학 속에 이 하늘을 경외하는 사상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공자나 맹자나 뭐 하여튼 이제 주자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 속에 보니까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걸 근본으로 해서 인간을 다스리거나 또 우리 심성을 다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어가고 질서 있게 제대로 통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설파한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교를 그냥 우습게 보거나 쉽게 볼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서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늘은 경외할 줄을 아는데 그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성경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는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양 이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철학과 이제 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 자기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전도가 되는 건데요. 이 전도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 같은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시에 처음 전도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아시는 대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가 뭐 언제 학교나 다녔나, 뭘 배웠나, 뭘 안다고 저렇게 나와서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한때 이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도 목수였는데 그가 뭘 안다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저렇게 나서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입니까? 기왕이면 진짜 뭐 요즘 같으면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진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남들보다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뭔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전달되고 설득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해지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방법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도할 때 도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선교도 하고 또 교회 전도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십자가를 전해서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말로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왜 미련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왜 하필 꼭 이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질문만 계속 해대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정말 뭔가 좀 표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좀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에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은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하는 건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증거를 유대인들은 계속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미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중에는 세례 요한까지도 마음의 시험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다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본 것을 가서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표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끝없이 증거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다시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거기서 좀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진짜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행하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 유대인들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급할 땐 하나님 내 병 고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힘들 땐 이 문제 해결해서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걸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아니면 뭐 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실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부활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십자가가 더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지어서 매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도 끝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겨줬을 뿐이에요. 그러하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살아나심으로 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라는 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교회 안에 붙여놓고 교회 밖에 걸어놓고 하면서 이 십자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매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니 우리가 바라봅시다라고 예배의 자리에서 보게 하고 또 세상에 그 십자가를 보이면서 이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하는 전도를 하는 거지요. 이 방식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그냥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건 불편한 게 됩니다. 이게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스캔들,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거리낌이라는 게 불편함을 자아내는 일이에요. 그 불편함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건 틀리지 않아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받으신 저주,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저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것이 왜 미련한 것이 되느냐면 자신들의 논리로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까지는 헬라인들이 받아들일 만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들이 다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대부분이 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도 많고 또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화도 내고 이제 이러는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이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그 신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헬라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미련한 거 아니냐. 신이라면 신다운 능력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신이 사람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헬라인들이 이해하는 거고 자기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믿도록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일을 겪으셨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결국은 이 십자가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구원받는 사람인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제사함을 받고 나면 생명이 얻게 되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알게 됐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기 위한 겸손함의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시는 그 발걸음을 주저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도 끝까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십자가는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미움과 고통에 매여 살지 않는 참 자유가 이 십자가에서 허락되고 이 자유의 능력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이와 같은 능력과 지혜가 담긴 십자가만 볼 수 있으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느 파에 속했니, 누가 더 우월하니 따지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이 사랑받은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뭘 갖고 그렇게 잘났네 못났네 따질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잠시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쓰다가 또 때 되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들이 은사인데 그 은사 가지고 괜히 폼 잡고 우월하게 생각하고 없다고 열등하게 여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모든 평안, 이 모든 자유를 어디에서 우리가 얻느냐면 십자가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의문들을 제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속에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 하는 거죠.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그런 기억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학생 중에 하나가 꼭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학생들이 대표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주일날도 하고 토요일날 토요 집회할 때도 하고 뭐 우리들끼리 임원회 하게 되면 뭐 그냥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는 일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꼭 여학생 중에 하나가 그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항상 첫 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읊조리고 이제 기도하는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가 그런데요. 꼭 이 말씀 읽고서 이제 이 기도를 하던 게 어렸을 때니까 이제 제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소린가 좀 알듯 말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의 이제 뜻이 좀 깨우쳐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굳이 십자가예요? 왜 꼭 그런 방식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서 인간의 생각을 세우고 인간의 생각을 높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이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큰 홍수를 겪고 나니까 인간들끼리 또 한 번 지혜를 모아요.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로 흩어짐을 면하자, 물에 빠져 죽는 일도 면하자. 방법 고안해낸 게 뭐예요? 탑을 쌓자는 거 아닙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젠 홍수가 나도 빠져 죽지 말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높은 탑 그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피신할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대체 이 비를 내린 신은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리라라고 하면서 탑을 쌓으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인간들이 모은 지혜고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면서 탑을 툭 치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딱 하셨어요.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해요. 탑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있었고, 거기다가 언어를 흩어놓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하심, 사실 약하심인데 이 약하심을 어찌 인간의 강함으로 이기겠는가? 이 하나님의 작은 지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미련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모든 평화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심지어 우리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